2025년도 6월 29일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강해인데 1절부터 31절까지 절수가 많으니까 그 절수 한 구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알리라. 이 제목은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장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대다수의 성도들이 주님이 가신 곳의 그 길, 가신 곳과 그 길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준비 찬송가하고 첫 번째 찬송가 부를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 길,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어디냐? 에녹까지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 올라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가가 불렀잖아요. 그리고 갈 길을 밝히고 갈 길, 그 길이 어디야? 들림받는 길, 그 길로 우리가 딱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저앉아갖고 세상에서 막 그냥 살고 평생을 갖다가 평생 아주 영원토록 세상에서 살 줄 아는데 아니야. 지나가 보니까 70평생, 80평생이 꿈같이 한순간에 휙 지나간 거야. 이제는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이것도 쌓아놓고 저것도 쌓아놓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앞서 불러드린 그 두 개의 찬송가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언제 같이 걸어갔습니까? 말씀과 같이 걸어갔어요. 근데 그 걸어가는 그 길은 주의 선지 에녹같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때 그 길, 갈 길을 밝혀 보이시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 근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 그렇기 때문에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로고스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거야. 그 길. 자,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하라고 그럴까? 위로받을 만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마음에 닿도록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왜? 이날은 징벌의 날입니다. 큰 날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화와 진노가 확 풀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때까지 피하여 남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이제 외치는 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길. 근데 그 길이 도대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럼 다 말씀이냐? 아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 길,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나 우리가 그 길을 어찌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로고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지존자의 정확히 내 종이 높이 들려서 주와 같이 가는 것, 들림마다 올라가는 것,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지극히 존귀하게 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진짜 은밀한 곳이 뭐냐? 숨어 있다는 거, 숨겼다는 거야. 감춰졌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그러면서 외치는 자는 뭐냐? 먼저 받은 자야, 먼저 알려준 자야. 너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근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데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들림받을 사람이 누군지 그 길을 갖다가 쫙 설명해줘. 그러면 예비하는 거야. 그다음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대로 평탄치 않았다. 그럼 뭐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울퉁불퉁 첩경, 첩첩 산중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냥 이것도 다 풀어 끝난다면 또 뭐가 있어? 그것도 해결을 하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또 뭐가 있어? 그게 바로 첩경이야.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평탄케. 누구나 다 깨닫기 쉽게 밝혀내라는 겁니다. 꽁꽁 감추어서 너만 갖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그 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로고스, 그걸 갖다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지는 그곳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성만의 전능하신 자의 장막 아래 거하니까. 그 가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깨닫기 쉽게 하라. 다 전하라. 비밀 없어지. 비밀 해제. 얘기합니다.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골짜기는 깊이 감추어진 것이고 산마다 높이 올라오는 거야. 또 언덕마다 또 올라오는 거야. 이것이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차라리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협착하여. 첩첩산중. 그 길 따라 가기 힘든 그 말씀. 길을 하는 말씀이다. 우리 행해야 될 말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어. 그런 말씀, 그런 얘기, 지존자의 은밀한 말씀, 은밀한 비밀을 얘기하는, 그게 뭐야? 아니 왜 거기를 하고만은 말씀 중에서 평안하라, 행복하라, 형통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지, 이런 소리 해야지. 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아니 무슨 터진다 그러면 누가 오겠냐 이거야. 그러나 그 첩경을 갖다 평탄케 하는 거야. 그러면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그걸 보고 통곡하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요. 설교하고 또는 무슨 가르치고 하는 이런 거.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한정되어 있는 거야. 순식간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80평생 90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어. 어느새 돌아보니까 벌써 90이야. 벌써 죽을 때가 된 거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잘 보세요. 그러면 다 같이 하찮은 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있을 때도 그러니까 뭐 할 때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잘 봐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그러면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그야말로 한순간이야. 순식간이야. 세월이 쏜 화살 같다. 휙 하면서 딱 꽂혀있어. 그냥 딱 보니까 휙 하고 꽂혀있어. 그런데 그것과 반대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게 복음이야.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이 뭐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신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영생의 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후계자, 계승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시온성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업이 있는데 뭐 하는 기업이냐? 뭐 하는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영생을 줄 거야. 누가? 우리가. 참 놀라운 일. 아름다운 옷을 갖고 뭐하고 우리의 입김이 갖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하는 것에 그 생물들이 그 생명체들이 영생을 쫙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굴 찬양하겠어? 우리를 찬양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누구 찬양해? 아버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시온과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아예 모르는 자한테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시온이야, 시온. 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 그게 뭐야? 교회야. 그래서 뭐예요?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 말씀이 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다시 봐. 10절에 보라 할 때는 뭐요? 확증이 들어가 있는 확증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 전에는 붙잡혀 쇠사슬에 끌려가. 누구 맞아. 그리고 한 개를 재판 받아. 그리고 십자가 못 가고 죽어. 약한 그런 모습으로 왔지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며 팔이라는 것은 능력, 권세, 기사와 기적 그걸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뇨.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그랬더니 이제 보라 그러면서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젖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이끌어내시는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거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바라보았으랴. 그건 오직 하나님밖에 하십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큰 창조하실 때 그런 일들을 벌이셨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능히 그럴 만한 힘이 있다. 뭐 철로 다스리며 철장원서 다스리며 그러면서 자 보세요.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모든 지기가 그냥 다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당시의 레바논은 온통 백향목 숲이 아주 울창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땔감으로도 부족하겠다. 그러면서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량, 하나님의 크기를 비하여 볼 때, 모든 숲의 그 울창한 나무들이 땔감으로도 부족하다.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있어도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얘기한다. 누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면서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으로 그에게 비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구워 만들었고 장색은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 가봤을 때 미얀마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아이고 동상에다가 그냥 황금 종이 딱지를 붙여갖고 다른 거 붙여갖고 황금 불상이 막 쫙 있고 뭐 해수관 타고 높이가 뭐 20 몇 층짜리 아파트 크기래. 50만 미터래. 그런 형상들과 그런 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은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무리 크고 웅장히 만들어봐야 하나님은 먼지와 똑같아.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뭐를? 하나님의 말씀. 들었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 위에 궁창이라면 하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그가 하늘을 차일과 같이 천막입니다. 차일과 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래서 제가 오존층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1만 2천 스타별, 1만 2천 스타별, 1만 2천 스타별. 근데 장과 강과 고, 높이까지야. 근데 높이 기껏해봐야 60규빗이요. 그 성막의 둘레는 성막의 높이가 60규빗이요. 그럼 기껏해야 한 100m 채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1만 2천 킬로입니까? 아니, 1만 2천 스타별입니까? 그럼 2천 킬로. 그건 뭐야? 위에 오존층 덮읍시다.
그게 차이야, 장막이야. 하나님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장막 아래 거하리로다. 그 장막이 그냥 천막일까? 이렇게 치는 그게 아니라 2200km 위에 쳐 있는 그 오존층과 같이 보호하는 그걸 갖다가 치시다는 거야. 그가 하늘을 차이같이 펼쳤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겠고 23절 귀인들을 폐하사 세상에서 귀인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다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나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같이 들려가는 초계 같도다. 불려가는 바람에 불려서 두글두글 그런 초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귀인들과 사사들과 이런 사람들. 사사라는 게 뭡니까? 사사. 우리가 사사시대인데 사사라는 것은 개성일치의 시대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정치적인 지도자와 함께 거합니다. 지금 알리 하메네이 이란의 수장 그 알리 하메네이가 처음 탈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란을 갖다가 이슬람 세력, 그 정치 이념을 확 뒤바꾸고 혁명을 일으킨 게 누구냐? 호메이니옹이야. 그 호메이니옹의 제자가 바로 하메네이입니다. 그들은 개성일치 사회에서 내가 종교적으로 최종적인 수단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최종 결정권이세요. 그게 그런 시대가 성경에 있었어. 어디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누구야? 초대 왕 처음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전에 사사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정치적인 지도자 그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블레셋과 같이 우리 왕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왕을 만들고 사무엘한테 와갖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시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무엘이 견자 못해서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너는 배고기가 될지어다. 배고기가 될지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데 방해는 무화과 나무한테 무화과를 따라갔더니만 무화과 안 줘. 안 열렸어. 다치는 사람이 내게서 무화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말을 죽어. 저런 저주야. 왜?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데 방해 벗습니까? 뭐야? 어떻게? 제거 대상이지. 제거. 하물며 교회에 척을 주고 교회를 갖다 상대해서 교회가 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제거 대상이야. 누구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겨우 빌어먹고 겨우 구심구심거리고 겨우 눈치 보면서 사는 거야. 자 그런데 다시 본론 들어와서 자 보세요.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할 때는 그 사사는 모든 세상 이 땅의 권력을 다 움켜쥔 자가 사사야. 그런데 자 보세요. 귀인들이 됐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뭐야? 이 세상 권력자들 다 이제 너 내려와. 다 해체. 다 국민으로 만들어버려. 똑같이 만들어. 그리고 끄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우리한테 주는 거야. 우리한테. 오늘 교동문 한번 보세요. 주보 교동문. 주보 보세요. 교동문. 보시면 뭐라 하냐? 세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두게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사람들아. 25편에 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이 큰 왕이 되신 이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귀인들 그 이전에 기존에 있었던 귀인들과 사사들
정치적인 종교적인 모든 권세를 움켜잡고 세상에 권력을 들였던 사람들 다 피하시고 다 내려와 임기시간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다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팔레스타인 거기에 조그만 고군도 알아? 그거? 아프리카? 아시아? 아니야. 온 땅의 왕이 되시는 거야. 온 땅의 왕.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 혼자서 어디 다 다스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들. 그럼 그들이 다스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들 속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내가 교통하심 있다 했잖아. 교통하심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님이 나의 영이 되어서 내 영혼이 되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하는 것과 똑같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됩니다. 누구한테서? 아무에게나? 백성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신 보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뭘까요? 나토 같은 경우야. G7 같은 경우야. 또 G20 같은 경우야. 세계에서 남다긴다는 큰 정치 지도자들이 7개. G7. 그다음에 20. G20.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20개 국가 대통령들이 모이는 거야. 나토. 유럽의 가장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한 나라들의 모임. 또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군사협정을 맺은 나토의 28개 국가인가요? 국가들의 모임. 그게 뭐야?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백성이야. 고관들이 세상의 모든 방편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높임을 받으시도다. 이게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의 내용이야. 이 내용 그 군데 가만히 다 추스려 보면 다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라 할 때 그 곳의 길을 알아서 그 길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걸 다 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 길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길이 아니라 공중으로 주의 선지에 똑같이 우리들도 들려 올라갈 때까지 들려 올라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야. 올라가는 길 그들에게 이런 걸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속입니다. 이건 언약.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야? 어마어마한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랑 마찬가지야. 맨날 땅에서 기를 먹고 살던 사람이 올라가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귀인들은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24절입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렸으면 그냥 근근히 겨우 땅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그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날라 회오리 바람같이 불려가는 초기 같다. 동서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오로지 유일하게 우뚝 솟은 단 하나밖에 없는 전능하신 그 권세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다 그 모든 이름 그 숫자대로 너희는 좀 많을지어다 너희는 좀 적을지어다 하면서 그걸 만드시고 그 이름을 그래서 아담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둔 거야. 아담한테 모든 동물들을 창조물들 야 여기 와 여기 지나가봐 여기 아담 앞에 다 지나가봐. 아담 요거 코끼리네요. 코가 기니까 코끼리네요. 요건 기린이네요. 기린. 이름을 다 만들었다는 거야. 이름을 창조할 때는 그 사물, 그 피조물의 속성과 그 특징과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림받아 올라가서 성령 공중 혼인잔치로 만나가서 성령이 나의 영이 됐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신 그리스도 더불어서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데 그들에게 뭐요? 영생을 준다고 했어요. 영생을 주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일을 갖다가 아담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이름을 대고 다 불러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너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의 송사는 네 하나님께서 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니다. 근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야.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이 같을 것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들림마다 올라가기까지 그에게 힘을 계속 불어넣으시는 거야. 들림마다 올라갔다. 독수리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면서 40절이 맞죠. 이 말씀은 내가 기여 생명이 나를 말미암다고 아버지로 갈자가 오는 일 하는 그 요한복음 14장 3절 4절까지의 내용과 이 말씀을 딱 비춰보면 주님이 가신 곳이 어디야? 내 종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높이 들리기만 들렸을까? 높이 들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세계로 사람 성에 안착 들어가 계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셨다. 결론적입니다. 결론적.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활동을 한다는 것은 뭐요? 길 가는 겁니다. 길 가는 거. 응? 인생살이다. 인생길. 길 가는 거야. 길. 근데 우리가 육체가 가자는 곳으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 길이 아니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가라는 거야. 주님이 나가자. 주의 손에 이끌려.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일들 가자. 하는 거야. 그 길.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걸 닮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언된 일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착착착착 마치 시계바늘 초시계바늘이 착착착착 이어진 것처럼 다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될 짓은 아니고 될 짓은 아니고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목표가 딱 저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자 간다. 쭉! 땅! 끝나는 게 아니라 간다! 간다. 돌아. 빙글빙글 돌아. 딱. 그럼 왜 돌까? 휙 지나가면 이놈이 진짜인지 저놈이 진짜인지 몰라. 근데 돌고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 그래서 처음에 막 굴러굴러 막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막 전재산 팔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지. 그 다음에 아니면 에이 내가 미쳤어. 이러고 돌아서는 거야. 뒤돌아서지 않게 돌아가려고 다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가짜야? 떨어져 나가. 진짜야? 그럼 이렇게도? 그래 넌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돌고
돌 때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다 거쳐서 시험하고 그 마음과 중심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못 알는 거야. 어? 아, 나 교회 안 나간다. 아, 뭐 목사님 싸움만 해. 안 나가면 말아라.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지. 내가 목사하고 교회에다가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야. 말씀 붙들고. 그래서 잘 보세요. 목사님과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아니야. 근데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주님은 말씀이야. 말씀 붙잡고 는 거야. 말씀 진짜인 거 아닌가? 봐. 목사는 다만 봐. 이런 말씀이 있다? 이것도 있어. 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목사님 널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바로 목회자야. 어? 좋은 소리만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거든. 그 중에는 멸망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수두룩색이거든. 거짓말 사찰하고 말했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7명, 8명은 다 그냥 의문사야. 이게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다 죽여놓고 말이야. 그리고 근데 됐어. 수다가 한걸 가지 않고 이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성관이 딱 붙잡고 있거든. 지금 박단 의료 저 전공의 회장 박단 무슨 단 이런 거 다 중식이니까. 이거 중국 놈들 여기 그거 모두 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목사를 보고 가면 반드시 넘어져. 반드시 실패해. 아, 우리 좋은 목사님, 큰 목사님 밑에서 다 망가져,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왜? 그거 하나 톡 치면 우수수 막 떨어질 텐데? 막 이렇게 안 치겠어? 치지? 치고도 않지. 왜? 떨어져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목사, 너는 가든지 말든지, 나는 말씀, 그래, 목사님 하신 말씀, 그래, 그 말씀은 맞다. 그 말씀 붙잡고 하자. 이 말씀은 맞다. 야, 돈 벌어야 되나, 축복받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건 아니다. 말씀 붙들고 한 사람은 아무리 목사 치고 흔들어도 안 떨어져나가. 목사를 타락시키고 목사를 갖다가 변질시키고 목사를 갖다가 막 발로 뭉개고 그래도 때려준다 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분명히 미리 얘기했습니다. 목사 보고 가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가라 했어. 김준호 목사가 싸움을 하자 그게 안 나가 시험에서 홀 갔다가 안 나간다. 목사 보니까 그런 거지. 그 목사가 하시는 말씀 중에 진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다는 그 지존자의 은밀한 말씀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캐치해서 맞다. 이거 잡아야지.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내가 가는 곳과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삼아서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냐,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것을 이루는 것이냐 잘 분별하게 하시고, 지금 시대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건, 전쟁, 큰 기상이변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보라, 시간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먹거리, 입을 거리 이런 거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달에 얼마나 오겠다, 다다음 달에 얼마나 오겠다, 돈 따지지 않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매달 다음 달에 얼마, 다음 달에 얼마, 다음 달에 얼마, 이거 근심 걱정하는 자 믿는 자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요,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오니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나이까, 무슨 세상 일에 염려를 하겠나이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창조주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아버지요, 세상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의 길을 알릴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첩경을 평탄케 할까 신경 쓰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